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 이렇게 큰 두 기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무너지는 사건까지. 그래서 창조, 타락,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심판.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고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언어가 혼잡이 이루어지죠. 이게 11장까지.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복의 근원을 보냅니다. 그의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씨를 품은 그 한 가정을 부르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다.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너로 말미암아, 너 씨로 말미암아. 그것은 앞으로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복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의 그림자가 나오죠. 창세기 전체는, 아니 성경 전체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원시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의 싸움. 그래서 등간에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은 죽음으로 끝나요. 인생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예배드리게 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습,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그림자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니라. 또 모세의 글과 시편에 관한 것은 다 나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더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을 이야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 구약에 나타난 생생한 예수 이야기를 우리는 구속사 중심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저자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토라라 그러면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최소한도 모세 오경까지는 제가 강의하고 싶은데 어떻든 간에 이제 5번째 시작되는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참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잖아요. 그랬더니 기록 연대가 1400년대입니다. 출애굽 시대. 그가 아마 어디서 기록했을까?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이후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또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어간에 그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가운데서 그는 창세기에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언제 창조시 있었고, 언제 노아 시대에 있었고, 언제 바벨탑 사건을 목격했으며, 누가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해줬겠던가. 물론 저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가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189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이요. 또 1장 1절입니다. 모든 것의 기원이 되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돼요. 첫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만 공부하면은 성경 전부를 공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1장 1절 말씀, 성경을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문단 안에 많은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온 우주 만물이 분명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과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마 이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설화 같고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 자연과학에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종의 기원이라 다윈의 진화론에 짙게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창조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창세기 1장 1절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거죠. 진리의 성령이. 이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우연하게 생성된 게 아니고 발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집 뒷뜰에 목련화가 있어요. 그 잠깐 핀 목련화인데 1줄, 2줄, 2줄도 채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한국에 다녀오다든가 유럽에 다녀오고 그러면은 못 봐요. 너무 속상해. 그 색깔을 뭘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꽃 하나하나 이게, 여러분, 셋째 날에 땅에 식물을, 꽃을 다 낸 거예요. 나무들을 심는 거. 이게 우연하게 만들어졌겠어요? 오늘도 한번 주차에 가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뺨을 스쳐가는 바람을 한번 맞아보세요. 공원을 한번 걸어보세요. 숲속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을 호흡하기 안 하고는 경탄할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이 태초란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구분이 되죠. 거기 태초라는 것은 영원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세계.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로고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이제 시간을 창조한 거예요. 시간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더구나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사랑해서 선물로 다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뛰어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태초라는 그 이야기는 시간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시간 속으로 해보셨어요. 우리는 시간 따라 삽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나의 태초도 태어난 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잖아요. 나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했기 때문에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는 마음껏 만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의 시작이요, 인류의 시작이요, 모든 것이 기원이 되는. 사람이 살아가려면 시간만 갖고 되지 않나요? 공간이 있어요. 시공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 그 공간이 바로 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따라붙어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이라. 이거는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복수로 표현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창조, 이건 단수지만은 엘로힘은 복수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우리가 누구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도 창조하셨고 성령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에 동참하는 성령을 바라봅니다. 잠언 8장은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고린전서 8장 6절에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 의해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아들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그 성령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창조했다. 이 창조란 말은 히브리어의 단어 만들다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싸, 야자르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는 바라란 뜻이. 따라합시다. 바라. 이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람도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은 바라란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예수, 전능하신 성령 믿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타락해서 다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6월 20일 날 외울 선포할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요?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를 이 땅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만이 나를 재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은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그런데 접속사가 있어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깊게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시공간을 창조했는데 그 공간의 세계가 천지인데 더 정확하게 보면 하늘들과 그리고 여기 땅은 천지, 땅은 뭘 이야기하냐? 지구를 이야기하냐, 지구를. 그런데 이때는 아직까지 어떤 상태냐? 그런데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물 위에 깊은 물과 같이 그렇게 있었다. 그런데 깊은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은 운행하셨다. 따라합시다. 혼돈하고 이것은 형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허하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었다.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전부 다 물로 둘러싸인 유동체 지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운행한다는 것은 우리 번역에는 어역한 건데 새가 이제 알을 품고 있는 상태, 날개짓을 하고 있는 상태. 이제 창조를 하려고 이제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랑까지 그 창조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여기 영적으로 이야기하자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겠습니다. 때로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뭔가 혼돈스럽고 뭐 허무해지고 허전하고 뭔가 캄캄할 때 성령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첫째 날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사람 창조한 데까지 이것이 싹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혼돈은 무질서한 그것은 나뉘는 걸로.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물과 물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낮과 밤이 나뉘어지는 가운데서 질서가 잡혀지고,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날 지어진 거기다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허한 그 우주 공간에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물러가고 거기에 빛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날에 빛이 임하고 넷째 날에 발광체, 광명체, 해달, 별들이 만들어져서 확 채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창조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먼저 이 창조는 이제 3절 이하에 31절까지 보면 세 가지 교훈을 받아요. 먼저 첫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우리 한번 첫째 날 한번 보세요. 따지고 보면 첫째 날이 1장 1절부터 계속되는 겁니다. 자, 여기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전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는 그 빛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 해달 별이 만들어졌는데 궁창 하늘에 채워졌는데 그럼 첫째 날의 빛은 뭔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를 가고 연구하고 어떤 심지어는 태양이 해가 첫째 날에 지어졌다. 그리고 기능은 넷째 날부터 되었다. 이런 성경 해석까지 나오고 있지만은 이거는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은 달라요. 첫째 날의 빛은 빛의 근원이에요. 넷째 날의 발광체라. 이거는 광명체라 그랬는데 그 밑에 가보면은 주석에 발광체라 그랬어요. 달라요. 그래서 이 빛은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빛의 세계가 이 온 우주 만물에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등등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성령님도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에 빛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빛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 전등불, 마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저 발광체와 같은 이런 빛 아래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빛 아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줬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저는 먼저 첫 시간에 이 빛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올라왔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자식처럼 살면 안 돼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묻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뱀이 창에 빠져가지고 쿨쿨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빛이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그거예요. 그걸 먼저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빛 앞에서 사라질지어다. 원문에 보면 어둠 속에 빛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어두운 인생 속에 빛이 임할지어다.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지어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빛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심령에 빛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유, 왜 첫째 날과 넷째 날에 빛, 이거 뭐냐, 이거 뭐. 아니, 해, 달, 별도 없는데 무슨 첫째 날이더라 그러고, 밤이 가고, 어둠, 저녁이 된 아침, 그렇게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의 날이 바로 오늘날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일은 빛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그 주간의 첫날이란 말이에요. 한 주간의 시작이 뭐로 됩니까? 빛으로 시작됩니다. 주의 날은 다 빛의 날입니다. 오늘도 빛을 듬뿍 받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날 이 지구가 물로 탁 쌓여져 있는데 유동체인데 지구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그러니까는 위아래로 궁창을 만드시는데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그 궁창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하늘이라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궁창, 이 지구에 물이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969세까지 산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걸 때 안 받았어. 근데 노아 홍수 때 이 하늘의 문이, 창문이 확 열려지면서 지구 위를,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120세. 여러분, 툭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리고 아래의 물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뉜 물과 물을 나누고 그 궁창이 하늘이 쫙 보이는데 이것을 궁창이다. 셋째 날은 바로 그 나뉘은 물을 하늘 여기 천하의 물을 다 모이라.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는 묻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땅이라고 부르고 육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했는데 바다들이래. 원문에 보면 바다들, 바다, 강, 하천 모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만 준비해요.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각종 채소, 나무, 씨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럼 넷째 날에 바로 첫째 날 빛과 대조되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빛이 해, 달, 별, 큰 광명체를, 그래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는 태양, 작은 광명체는 달, 그리고 별들.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그리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그래서 이 땅에 그때부터 계절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연도가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다섯째 날은 그 궁창에다가, 하늘에다가 새들을 만들고 바다에다가 물고기들을 만들고, 그리고 여섯째 날은 그 땅에다가 육축들, 땅의 짐승들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여섯째 날 만든 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우리 형상이라는 것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라는 것은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닮게 지으셨다. 결국은 사람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닮아갈 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의의 형상, 사랑의 형상, 이런 것들이, 거룩의 형상이, 의와 거룩,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시편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명령하심에 이루었었도다. 경고히 있었도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복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 두 가지 복이 나오는데, 하나는 다섯째 날에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러고, 새들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자,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요? 다스려라.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왕권. 이게 마귀한테 뺏겼어요. 세상 임금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형상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는 왕노릇 할 것이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고 계시록 22장 어제 5절 봤지만은 세세토록 우리는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왕권을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왕권이에요. 왕노릇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해요? 여러분, 짐승도 복되게 하는데 왜 사람을 복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먹을거리가 나와요. 여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 양식이 되리라. 못 믿겠느냐? 동물들을 바라봐라. 여기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먹을거리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기업들이 먹을거리 찾으려고 난리를 피는데 복을 받으세요. 왕권을 누리세요. 즉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요 목숨이야 염려하지 마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더럽게 편백하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늘 그분이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거리를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 성도들이 먹을거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따릅시다.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다. 자,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나보기에 좋아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빠 엄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가 되고 하나님 목사에게 보시기에 좋은 장로 권사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